오늘 우리가 8월 1일이면서 또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7월 6일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1000명이 넘는 감염자 확진 소식이 계속 전달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주 이상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참 지난 7월 한 달을 힘겹게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내왔는지 모르는데 어느덧 7월은 지나가고 또 8월의 첫날을 맞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도 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세상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똑같은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 같은 내일, 이것이 그저 무미건조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시, 계절들을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또 새롭게 주시고 또 새로운 달, 새로운 해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뒤로 하고 또 앞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참 감사하다는 마음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변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8월 10일이 되면은 말복입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살아온 동안 늘 경험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덥던 날씨도 이 말복이 지나게 되면은 어느덧 선선해지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참 올해 어느 때보다도 무더운 폭염 속에 있지만은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또 이 한 달을 함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 아마도 8월 중순이나 8월 말까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방역의 고비를 늦출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8월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기도 후 조심 이 자세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과 사건에는 항상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부각해서 보면은 감사할 거리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면의 또 다른 면에는 우리에게 또 좋은 유익도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그 어느 누구도 반가워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다 있을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줄여가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고 또 긍정적인 것들은 잘 늘려가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이전 그리고 코로나 이후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을 잘 점검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뭘까라고 말할 때 저는 예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도 함께 동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 혹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화를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을 때 가장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대답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제사 혹은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50편 5절 말씀이에요. 아마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앞에 스크롤 좀 보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그 성도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예배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때 그것은 이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두 가지 면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으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살아가는 일상과 삶에서 예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는 모여서 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흩어져서 각자가 일상과 삶에서 하는 연장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두고는 모이는 교회로서 행하는 공적인 예배가 하나고 또 하나는 흩어진 교회로서 행하는 삶의 예배 혹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더 간단하게 줄여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와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배는 우리가 함께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오늘처럼 주일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경우 이것을 뜻하는 말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게요. 이 공적인 예배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옛날 개혁성경에서 여러분 많이 암송했던 구절일 텐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 이렇게 표현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었어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 해가지고 정성을 쏟고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라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하고 내가 잘 준비하고 내 마음이 잘 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적지 않은 오해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먼저는 객관적인 겁니다.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 예배는
우리가 그저 지극정성만 다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예배용 수음악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걸렸어요. 여기에 보면 이 구절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편에 조그만 글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예배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올려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다. 이렇게 제가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아주 중요한 정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될 때는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절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 이걸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말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모든 종교들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신상이 있습니다. 그 신을 표현해 주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신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신상 앞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신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걸 신탁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지역 곳곳마다 거기에는 신전들이 있고 그 신전 안에는 신상이 있고 거기에는 제사가 있고 제사를 드리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는 말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기독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럼 너희 신전은 어딨냐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어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신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더더군다나 신상이 옛날부터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에서 흔히 봤던 신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체물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하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형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드리는 참 제사는 이런 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예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몸 전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 기독교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라고 물을 때 역시 그러한 답변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관계는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배와 우리의 삶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일과
6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공간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배당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6일 동안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하면 예배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6일의 삶과 주일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또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는 예배의 요소와 함께 드리는 찬송이나 기도 이런 것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 그것이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그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것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균형과 조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비유를 하나 들면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두 바퀴가 적당하게 돌아가야만 그 수레가 어디론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레 두 바퀴 중에 하나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혹은 간단하게 예배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수단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단들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이 있고 성례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 너희가 내게 은혜를 구하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찬송 속에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찬송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행하는 이 예배 속에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깨어진 양심을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원동력을, 힘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중요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삶이 떨어져 버린, 삶과 분리된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메마르게 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뛰어넘을 만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없어요.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행하는 이 예배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삶의 열매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삶에서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그 삶과 예배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떨어지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감사와 기쁨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기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될 때에는 슬픔과 탄식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행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슬퍼해야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그것이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행하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연결되도록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예배 속에서 한 주간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다시 다짐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내가 살았던 내 삶은 삶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는 예배 그대로 분리해서 그대로 내버려 봐보세요. 그 예배가 생동감이 없고 그 예배가 메마르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탄식과 애통을 표현하기도 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준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삶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지침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 옆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극복해야 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극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유다 말기에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 시대에 대단히 유행했던 여러 생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들을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묵시를 멸시하는 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묵시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도 소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도 역시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2절, 27절 말씀 앞에 여러분 좀 보셔도 되겠어요.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너희의 이 속담, 당시에 유행했던 하나의 속담으로 소개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날이 더디다,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속담처럼 유행하고 있는 말이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의 말, 그들이 쉽게 서로 했던 그 말, 그가 보는 묵시, 그것은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선지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스겔이 묵시를 보고 환상을 보면서 그들에게 계속 건네주잖아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날이, 심판의 날이 지금 바로 닥쳐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그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해서 예언한 말이야.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일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일어날 리가 있겠어? 그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태도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것을 부추겼어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전하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절대로 우리에게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은 닥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그 말을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에스겔서 1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고지 듣는데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건네주는 이야기인데 그 말 속에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선지자가 아주 기이하고 특별한 이상한 행동들을 여러 차례 했어요. 왜 에스겔이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일들을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에스겔아, 너 이렇게 행동해라. 너 이렇게 가서 이런 일들을 해라. 그러면서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면 에스겔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피난민처럼 행장을 꾸미고 막 도망치는 것처럼 하고 이사할 것처럼 하기도 하고 또 벽을 보고 한쪽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또 한쪽으로 누워있다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아요. 어디에 귀를 쫑긋 세웁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해주는 듣고 싶은 말 거기에만 귀를 바싹 쫑긋 세우고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을 그대로 듣고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탓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18장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확인되는 말씀인데요. 먼저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의 속담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많이 먹었더니 그 낳은 아들이 보니까 이가 시리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다시 말씀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은 자기 아버지, 자기 앞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 탓.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29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되죠? 그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봤어요. 에스겔 시대에 여러 극복해야 할 것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멸시하거나 취사 선택하거나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조상 탓, 상황 탓,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 아까 제시했던 그 말씀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진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생각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통 풍조나 관습, 그 시대의 정신, 그들의 관습, 여기에 순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것에 맞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 유행하는 풍조나 그 시대의 정신이나 관습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이 범한 죄를 회개하고서 그 회개한 죄에서 떠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한 죄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그들의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회개했어요? 회개한 죄로부터 떠나지 않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신을 계속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자신이 범한 죄를 품고 있으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행하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예배하도록 힘써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전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회복하도록 사모하고 힘써가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탓하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책임 있는 신앙의 자세로 바꾸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예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나치게 한쪽 면에 치우쳐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을 제껴두고 그저 모이는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정부가 박해하고 있다.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한다라고 몰아붙이고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다 잘못된 교회처럼 또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정부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대상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에요.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해 왔는지를 돌아보지도 않게 되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고치려고 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예배를 지키기만 하면 내 신앙 잘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모이는 예배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해왔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그것은 프라이버시, 내 사생활이야 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숨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고 우리의 신앙과 삶은 당연히 분리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행하는 이 공적인 예배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살핀 것처럼 상황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세를 버리고 우리 각자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보시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실 겁니다. 흙수저와 금수저 이야기,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나는 많이 못 배워서,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나는 내 삶은 이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이나 배경을 보시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자세를 버리고 내가 책임 있는 자로 내 삶 속에서 서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쉽게 탓하기 쉬운 말들이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폭염이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요즘같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렇게 탓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또 불평하기 쉬운 말도. 하필이면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못하겠다고. 하필이면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또 이렇게 쉽게 말을 하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쉽게 미루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좀 지나가 봐야 뭘 좀 하겠다고. 해야 할 일을 차라리 계속 미루는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먹는 그런 모습들이 될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의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들여다보는 기회로 지금의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만이 우리의 거예요. 우리의 것이에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 내가 할 일, 오늘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교회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흩어져서 삶 속에서 삶으로 행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 탓하고 상황 탓하는 자세를 버리고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책임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지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를 깊이 다짐하고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